에스겔서 8장에 보면 담무스 신이라고 나옵니다. 이방 신이에요. 가나안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같이 이 담무스 신도 성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신이죠. 이 신이 죽어 인간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탐욕이 강한 여신인 이난나가 이 세상으로 그를 데리러 와서 그를 부활시키는 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을 성전 안쪽에 밀실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제사 행위죠. 이런 제사 행위는 성적인 문란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곡하는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런 간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의 남녀와 그들의 지도자인 70인의 장로의 그 내면 세계를 고발하는 에스겔의 외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자극적 음란으로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 우상 숭배에 깊이 찌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속으로는 내가 만든 그 편리한 쾌락의 우상을 추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줄로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들 역시도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열하는 이 지혜자들의 악인을 향한 하늘의 처벌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욥에게는 해당이 될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속으로 감추인 그의 신앙이 다르지 않고 일치하기에 어쩌면 엘리바스는 헛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도 들추어 내듯이 이런 숨겨진 악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징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마다 그 가슴이 바늘이나 비수를 찌르듯 뜨끔뜨끔해야 당연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세대 속에서는 찔림이 부족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의 어리석은 삶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는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별일 없는 듯 할지라도 20절에 보면 그 악인의 멸망의 날은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계속 말씀하듯 기다리던 칼날이 임하는 때가 속히 오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악이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밀히 악을 도모하는 것은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하나님은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유리방황하게 하며 그 이하 말씀들 속에서 황무나 황폐, 허망의 결국에 이를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그 도모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듯하고 많은 즐거움을 은밀하게 즐기는 듯 할지라도 남는 것은 망신이 될 것이요 그 외에는 어느 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는 그가 독재 정치를 이어가는 동안에 4가지 덕을 독일 국민들에게 말했었어요. 첫째는 애국심입니다. 둘째는 역경을 이기는 인내입니다. 셋째는 충성심입니다. 넷째는 준법 정신, 법을 따르는 정신이에요. 4가지 말 모두가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를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 히틀러가 가장 악독한 인류의 적으로 규정된 지금 그가 말했던 4가지 덕은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가 말한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유태 민족 등 타민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가 말했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게 될 때까지 군소리 말고 내 말 따라라 하는 그런 요구가 될 것이고, 충성심 역시도 나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히틀러 자신에 대한 복종을 강요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준법 정신도 오직 자기의 명령만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이 독재자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을 겁니다. 은밀하게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그가 이루어냈던 아름다운 말들은 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위선의 극치요 최악의 도모인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결국 그 역시 그의 악과 함께 망하고 말았던 결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적인 욕심이 없이 그저 인간과 인류를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진 간디라든지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이 만약에 이 4가지 덕을 말했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뉘앙스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진실을 담을 때 가치가 고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왔느냐에 따라 뜻도 달라지고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동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해방의 지팡이를 높이던 모세의 손과 동족의 손톱을 뽑아 고문하는 일제 앞잡이들의 손과 같은 손이라도 그 손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승을 팔아서 감쪽같이 돈벌이 하고자 했던 그 지혜를 짜낸 가론 유다와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아 교육하겠다고 한 그 손양원 목사의 머리는 똑같은 머리이지만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자의 인생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결말을 보게 되고, 후자의 인생은 타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여전히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보드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 상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연주되어지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표로 치장된 피아노일지라도 만약에 피아노를 전혀 칠 수 없는 제가
그것을 두드린다고 하면 그 소리는 소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겉사람의 가치는 속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하나의 고상한 장식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가치 있게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 정신이 참다운 매력을 가진 우리 신앙 인생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훌륭한 신앙 사상이 빛나는 미래를 우리의 앞길에 열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쇠잔해 가고 볼품없어 간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싱싱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더욱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속성에 너무 깊이 물들어서 그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데는 물질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투자하거나 우리의 눈길을 투자하는 일에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쏟는 정말 가치 있는 이 신앙의 노력에는 우리가 너무 게으른 모습,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 위선으로 쌓아 올린 칭찬이나 인정이나 직분은 견고해져 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의 삶은 음란이나 음주나 음모나 음해 등으로 그 영이 날로 쇠잔을 가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전래신화에 두 얼굴의 하인 관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전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웃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리하는 하인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사나운 표정으로 일관합니다. 물론 그 하인들이 못하고 한심할 때에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잘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정으로 일관한 모습들로 하여 안타까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이 얼굴은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위선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신앙의 얼굴과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의 악독의 얼굴이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추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나 교우간에나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인터넷 이메일이나 또는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감추어진다고 하면 그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그걸 누가 만지거나 그 안에 수신 발신자 번호가 확인되는 걸 두려워하는 가정적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한번 가까운 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요. 내가 내 남편의 또는 내 아내의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어지지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열어지기는 하는데 질색을 하면서 핸드폰을 뺏는다든지 프라이버시를 운운한다든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 프라이버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고 살아요?
부부간에 감추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면 사례질을 하며 하던 말들을 멈추는, 감추는 일들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위선과 숨김은 작은 모습이라도 버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악이 자라거든요. 악이 자랄 틈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아침 모여 예배하기를 열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적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공동체를 위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고 답답한 일들을 삶 속에 답습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게으름과 무책임이 책망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한심한 실수들을 답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인치듯 우리를 교훈해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무관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야 할 그 마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벽 아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인치듯 교훈해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믿음 마음으로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마지막이 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팔 불며 강림하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간절함과 떳떳함으로 주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 성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노력이 이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거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살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큰 은혜의 발걸음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